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제자가 모두 몇 명이었지요? 네? 12명. 만나보셨어요? 자, 맞습니다. 12명이에요. 12명인데 성경에는 보면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제자들도 있어요.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요한이라든지 뭐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된 제자들도 있고, 어떤 제자들은 이름만 간략하게 나온 제자도 있고, 그래서 이름만 나오고는 전혀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오지 않는 제자도 있어요, 실은. 그런 제자도 있고, 또 성경에 한 두어 번 정도 소개되고 있는 제자도 있고, 각양각색의 모양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제자는 빌립이라는 제자인데, 이 빌립은 성경에 어디에만 나올까요? 어디에만 나옵니다. 예,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혹시 마태복음에서 보신 분? 혹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보신 분? 큰일 납니다. 어떤 성경을 보시는지 큰일 나요. 나오면 안 돼요. 이름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빌립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에 대한 내용들은 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빌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빌립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빌립이라는 걸 들으면 성경에 또 어딘가에서 본 듯한, 빌립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뭐가 있으세요? 빌립. 네? 뭐가 있으세요?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이 질문했던 사람, 그쵸? 질문보다는 물어보죠. 이 사람들을 좀 먹이자. 그때 답변했던 빌립. 또 어디서 나올까요? 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또 빌립이 나와요. 자, 그리고 또 빌립이 어딘가에는 빌립이라는 이름이 나오긴 나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딘가 나오는데. 네? 요한복음에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도 나오고, 여기 말고 또 다른데 빌립이란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이란, 근데 그 빌립과 이 빌립은 같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같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고 전도자 빌립이에요. 그 초대교회 그 집사 중에 한 명으로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하나 빌립이고, 사도로서의 빌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시다 보면 빌립이라는 인물이 거기 복음을 전해요. 네, 그러니까 이 빌립도 사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 빌립이라는 말은 그 합해진 말이에요. 합해진 말. 이 빌립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인데 필로스라는 말하고 히포스라는 말이 합해진 겁니다. 필로는 사랑하다, 이렇게 친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히포라는 뜻은 우리 원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 그래서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의미는 빌립이라는 말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빌립이라고 지었을까? 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빌립이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울 있잖아요. 사울은 우리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각하기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렇죠?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그들의 제일 훌륭했던 사람. 그러니까 아들아, 너도
저 사람처럼 되어라. 저 사울 왕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저 위대한 저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 아마 지어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야기는 안 나눠봤지만, 근데 이 빌립이라는 이 사람, 이 이름을 왜 이 시대 빌립이라고 했을까? 빌립. 뭐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그 아버지하고 우리가 뭐 나눈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어떻느냐, 이 시대, 이 헬라 시대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헬라 문화에 있었는데, 그 로마 전에가 바로, 로마 바로 직전에가 바로 이 헬라가 이 팔레스타인 요 지역까지 다 점령했었거든요. 근데 그 점령했을 때 그 유명한 왕이 나옵니다. 로마 바로 직전에 이 지역을 다 다스렸던 그 엄청난 큰 대제국을 건설했던 왕이 있습니다. 들려지는 소문에 내가 더 정복할 땅이 없어 울었다는 한 남자가 있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에요. 빌립. 그래서 아마도 저 위대한 왕 빌립처럼 너도 저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베사다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 중에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저찌 되겠든지 간에 너 저렇게 유명한 사람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어라는 의미로 아마 빌립을 지어줬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도 그랬지만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그런데 사울인데 후에 이제 헬라 지역에 전도하기 위해서 쉬운 이름인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쓰는 거예요. 즉, 제가 미국 같은 데 가서, 제가 뭐 영어권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해요. 근데 너 이름이 뭐니? 그러면 수동, 그럼 얘네가 발음하기가 쉽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쪽 이름을 하나 뭐 제가 짓는 거예요. 뭐 데니얼이라든지 뭐 피터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쪽 이름을 하나 해서 나 피터야, 나 데니엘이야, 뭐 이러면 걔네가 부르기 쉽잖아요. 근데 원래 자기 이름들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빌립은 처음부터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어요. 헬라식 이름. 그 말인즉슨 아버지와 이 가정의 분위기는 헬라에 대해서 개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아이 이름을 뭐 이담이 누구 이렇게 안 지어놓고 데니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겠어요? 영어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있고 나중에 이 아이는 커서 미국이나 이쪽으로 영어권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뭔가 그쪽에 대해 친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빌립은 이 빌립의 집안은 헬라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고 개방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일까요? 배타적일까요? 배타적입니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사람 잘 취급 안 해요. 제가 정홍구 씨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이 랍비한테 물어요. 아니, 스승님, 이방인은 그렇게 쓸데없는 게 이방인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창조하시지 이제 이방인들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저 쓸모없는 이방인들을. 그때는 그 랍비가 이렇게 대답해요.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하셨어. 그 정도로 이방인에 대해서는 완전 무시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시하는 이방인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방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데, 성경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 계실 때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제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뒤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안드레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안드레 할 때 헬라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 지키러 왔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줄을 넣어서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그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빌립입니다. 왜? 그만큼 헬라인들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람이 빌립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알고는 빌립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콕 집어서 빌립에게 부탁해요. 우리 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만큼 빌립의 이 가정은, 빌립은 이방, 특히 헬라 문화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 빌립에 대해서 그림 보고 하면 그림 한번 볼까요? 저게 이제 빌립을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상상해서 저렇게 생겼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뒤로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빌립에 대해서 그린 거. 여러분 이제 빌립을 그린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하면 베드로는 꼭 대부분 뭘 들고 있어요? 뭐 들고 있죠? 열쇠. 그렇죠? 주로 열쇠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렇게 티가 납니다. 그렇죠? 티가 나요. 그래서 또 우리 얼마 전에 안드레는 어떤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십자가인데 어떤 걸 갖고 있어요? X자 된 거. 그리스도란 그래서 이렇게 된 X자 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안드레 나올 때 보면 이렇게 X자 된 십자가 같이 나와요. 주로 보면. 여러분 이제 빌립을 보면 저기 빌립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그림이나 아니면 그 모형에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누군지, 베드로인지. 머리 벗겨지면 베드로라고 했지만 다 벗겨졌나요? 안 그런 데도 있지. 한둘이에요. 바울도 사실 좀 벗겨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몰라요, 잘. 그러니까 어떤 독특한 거 하나를 특징들이 갖고 있어요, 다. 자, 빌립입니다. 자, 두 번 또 넘겨주실래요? 자, 여기도 빌립입니다. 여기도 이제 빌립이에요. 자, 여기까지 빌립이 보면 이제 눈치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것도 빌립. 한번 또 넘겨주시겠어요? 자, 여기에도 보면 제가 볼 때 오른쪽, 여러분이 볼 때는 왼쪽입니다. 제가 볼 때 오른쪽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는 왼쪽이 빌립입니다. 이제 눈치채시겠어요? 뭘 갖고 있죠? 십자가인데 어떤 십자가? 지팡이 같은 십자가. 이 빌립은 이 지팡이 같은 십자가를 꼭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어쨌거나 나중에 또 등교 뒤에 넘겨주실래요? 이건 이제 설교하는 그 뒤에 거. 이게 이제 빌립도 나중에 죽을 때 그 히에라폴리스라고 있어요. 히에라폴리스. 이번에 성주순례 갔던 분들은 거기 히에라폴리스 올라갔다 오셨는데, 어디 여러분 아마 지금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튀르키예 거기 가다 보면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 파무칼레라고. 이렇게 석회가 예쁘게 이렇게 온천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게 물이 막 흘러요. 근데 그게 온천수인데 그게 한 38도, 40도 좀 되게 따끈따끈한, 발 담그면 정말 따뜻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미네랄에 뭐가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가 그 온천이 유명해서 로마 시대 로마에 있던 황제라든지 귀족들이 와서 많이 거기 와서 치료도 받고 피부병 같은 거나 관절염 같은 거 치료도 받고 휴양하던 도시가 있어요. 그 히에라폴리스라고. 거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거기서 순교합니다. 근데 그때 저 십자가에 달아서 순교시켜. 그 제자들을 주로 복음을 전할 때 뭐에 대해서 전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너희를 위해.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도 한번 십자가에 죽어봐. 대부분 이렇게 십자가에 달아 죽여요. 그 다음 거.
네. 이 그림 보면 지금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있는 분이 이게 빌립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내려오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신화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내려오는 그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 특히 이제 캐톨릭에는 그런 게 많아요. 우리 개신교는 그런 걸 잘 안 믿으니까 없는데 캐톨릭 쪽에서 주로 많은 이야기들인데 자, 지금 손 들고 있는 게 빌립이에요. 근데 빌립 앞에 뭔가가 하나 있어요. 보이십니까? 뭐 뚱뚱한 돼지같이 생긴 뭐가 하나 있어요. 혹시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신가? 그러면 거꾸로 아까 돌아가 볼래요? 거꾸로 뒤로 하나 더 하나 더. 여기. 자, 여기도 보면, 자, 빌립이 발로 뭔가를 밟아버렸어요. 뭔가 밟아봤어요. 밟아버렸어요. 뭘까요? 뱀같이 생겼죠. 네. 뱀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용이에요, 용. 아까 그 돼지같이 생긴 게 용이에요, 실은 용. 용인데 뭐냐면 이 빌립이 막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신상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우상에 있던 이 우상, 신상이 우상이잖아요. 이 우상이 있던 이 이방 이 못된 저기들이 신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막 독 같은 거를 뿌려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이래요. 독을 뿜어가지고 그러자 막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겠어요. 그때 빌립한테 사람들이 간청을 해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자, 빌립이 내가 너희를 살려주면 복음을 믿을래? 그래요. 그러니까 믿겠다고 살려만 달라고. 그러자 빌립이 막 혼내니까 그 우상에 있던 그 우상 신상에 있던 그 용이 내려와 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이 빌립한테 무서워가지고 이제 빌립이 예수님의 이름을 떼쫓아 버리니까. 그래서 그 용, 그 사탄이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 용을 발로 짓밟아 버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건 성경에 없으니까 그냥 전에 내려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내용입니다. 네, 아무튼 저 빌립은 다 저런 십자가를 들고 있는데 이제 뒤로 한번 넘겨 보실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빌립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는 장면인데, 그래서 저 십자가가 이제 약간 작은 이런 십자가를 해서 나중에 이제 빌립이 들고 다니는 그렇게 되겠죠. 이거 아까 그 그림하고 같은 건데 발에 지금 용을 밟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밟고 있다. 뭐 이런 의미겠죠. 뒤로 넘기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십자가 저 뒤에가 십자가 위에 올라가면 십자가인데 기도하는 내용이고 뒤로 보실래요? 이제 다 됐나?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빌립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빌립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오늘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부르시는 장면. 자, 부르신 장면을 근데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요?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베드로를 몇 번 만나셨어요? 네? 최소한도 2번째 만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맨 처음에는 누가 먼저 예수님한테 베드로를 데리고 가요?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베드로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이적까지도 보여주셨어요. 그 앞에 무릎 꿇도록.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빌립한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 방에 그냥 나 따라라. 거두절미해요. 얘야, 내가 여기에 메시아로 온 예수다. 내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사람 난 어부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것이다. 설명 하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예요? 나 따라라.
여러분,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여러분 보고 자, 나 따라오세요. 그럼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웬 미친 분께서 뭐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 하지. 여러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 따라오라면 누가 따라가요, 여러분? 그런데 빌립한테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한마디만 하십니다. 설명을 안 해주세요. 뭐 베드로한테는 내가 너를 개발하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시고 뭐 미리 다 해주셨어요. 안드레도 이미 저분이 메시아라고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얘기를 다 들었고, 그 전에 다른 제자들은 사전 작업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한테는 그런 사전 작업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다짜고짜 나 따라와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놀라운데 또 놀라운 건 뭡니까? 빌립은 그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나보고 어디를 가자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뭐 저한테 뭐가 있어요? 뭐 하나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아마도 우리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으면 모르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44절에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벳세다 사람이었어요. 즉 같은 어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미 안드레도 주님을 만나서 따라가고, 이미 내용들은 어느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상상하기에. 그래서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고 저분이 우리들을 선택해서 뭔가 하시려는구나 미리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을 만나서 이루어진 일은 이게 첫 번입니다. 즉 빌립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단하고 있어요. 사실은 빌립스럽지 않아요. 뒤에 가면 빌립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빌립의 대명사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고 따르는 장면에서는 전혀 빌립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립은 결단해요. 주님께서 따르라 하자 머리 안 굴립니다. 뭐야? 내가 따라가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까? 내가 따라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요. 뒤에 가면 빌립은 계속 뭐를 두드립니까? 계속 계산기 두드립니다. 이해 타산이에요. 뭐가 더 좋을까? 뭐가 더 할까? 계속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그때마다 빌립은 실패해요. 계산기 두드릴 때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은 계산기 안 두드립니다. 그저 주님이 따르라 하자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때로는 주님 앞에 결단도 필요한 겁니다. 그저 내 머릿속으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여러분, 우리로서는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는 계산기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산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가 계산으로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기에 이제 주님께서 주신 삶을, 주님께서 주신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이룰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이루는 일도 또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주님의 말씀에 네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고 따라가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으로 사도 빌립처럼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빌립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결단이 필요한 삶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머리로 생각하기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과 주님이 뜻이라면 그 뜻에 저희들이 결단하고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 걸어주시는 그 길을 함께 걷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